지난주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선생이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유대 교포들에게 낮은 형제 곧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들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0절에 부한 형제에 대한 교훈입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가 낮아질 것이다. 낮아짐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인생은 풀과 같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부유함은 분명히 잘못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부유함은 복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늘에서도 잘되고 땅에서도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다고 부유하다는 것, 그것도 성경적인 부유함이라는 그 부유는 참으로 복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 중에는 더러 교만하거나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유는 잘못입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 중에 도리어 더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부유함이 아니라면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일부러 가난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유함이 사람을 잘못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유하게 살아가기를 제가 축원을 드리고도 싶고 부유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나 하나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유하게 이르게 되면 그 부유함이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잘못되게 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부유하게 되면 부유한 자들은 자기가 가진 그 부유가 자기에게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잠언 18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우리가 아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한 푼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디모데서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고 했고, 부하고자 하는 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또한 또 자기 자신의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고도 말했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교훈을 알고 있는 우리는 부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재물은 그래도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데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18장 11절을 인용해 드렸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려니와. 그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의인은 여호와에게로 달려가서 거기서 안전함을 얻지만, 좀 전에 인용해드린
한 절 뒤에 11절은 그러나 부자는 반대로 여호와를 견고한 망대로 생각하여 여호와께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재물을 자신의 견고한 성으로 여겨서 그 재물을 자신의 안전감을 가져다주는 높은 성벽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입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유하게 되면 가난할 때보다 기도의 필요성을 덜 느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성도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가난할 때, 후진국이었을 때 중진국이나 혹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을 그런 시기에 한국교회는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보니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돌아보니 왜 선진국이 된 다음에 한국교회가 이 모양인가 돌아보니 이미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기도가 식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나라 자체가, 교회 자체도 엄청 잘 살게 되면서 기도가 식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기도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 깊은 곳에는 우리의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안전이 아니라 돈에게서 오는 어떤 안전을 느낍니다. 그 느낌은 죄입니다. 부자는 어디 가든지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다른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무슨 일이든지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고 있고, 이것을 5,100만이 다 동의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부자 교회 안에서도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부자 교회는 자신들이 부유합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실상 또 어디를 가든지 그 목사나 그 성도나 그 교회로 하여금 착각의 늪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는 곳마다 시찰회나 노회나 총회나 주변 아니면 동네나 마을이나 그 지역 사회나 어느 곳에 가든지 주위에 수많은 동료 선후배 목사들이나 수많은 성도들이 거대 교회를 두고 좋은 교회라, 훌륭한 목사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말 내가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나 보다라고 착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설교는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이며 상식적이다라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한국은 작은 교회들이 부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교회의 목사들은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더럽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에는 언제든지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하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프며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유하게 되든 낮아지게 되든 오늘 야고보서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오면
그 꽃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다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11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부유함은 죄가 아니고 가난함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가난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부유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양상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부어주실 만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유함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이며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10절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했습니다. 지난주에 9절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을 때 이 낮은 형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 돈이 없고 가난하고도 있지만은 로마 시대에 말할 수 없는 박해에 놓여서 언제 죽음으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그런 극한의 고난에 있었던 의미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박해와 한없는 가난 가운데 처해 있었던 그 당시 낮아져 있었던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에게 높아짐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높아져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자기들의 낮아진다는 것은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지금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낮아질 것이다, 가난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거짓골을 못 면하게 될 것이다, 길거리에 내앉게 될 것이다, 상상을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지난주 가난한 낮은 형제와 오늘 본문의 부한 사람들은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신분이나 권력이나 부유함이 굉장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낮아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그들의 교만을 야고보는 지적하면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자기들이 부한 사람인데 부한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라 한다는 이 메시지 자체가 충격입니다. 날 향하여 내가 높아져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날 향하여 여러분이 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 저주 아닙니까? 정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 야고보의 메시지는 저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같은 충격적인 메시지는 마치 부자병에 걸려있는 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저들에게 새로운 사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충격요법이라는 것은 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신분열증이나 심장마비 같은 특별한 증세를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방법인데 야고보의 메시지는 이처럼 충격요법이었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성경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모든 분들의 메시지는 바로 이 충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입니까? 부드럽게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여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뭐 죄를 깨닫게 한다든가 반성하게 한다든가 스스로 뭐 죄를 자복할 수 있도록 이런 오늘 현대 목회의 그런 기술적인 목회로 다가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들의 면전에 대고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더라고 찍어서 불에 던지온다고 하니 도대체 이런 무슨 메시지입니까?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고
당시에 숫자에 치지도 않았던 어린아이들을 앞에 두고 돌이켜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충격적입니다. 그 당시 여자 아이는 숫자로 헤아리지도 않았는데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덜 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는 덜 만들어진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숫자도 안 치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겁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다 그랬습니다.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리라는 말은 그것을 듣는 유대인 청중으로서는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먼저 안 유대인들은 나중이 되고 하나님을 나중에 믿은 이방 사람들이 먼저 된다는 말이니 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뿐인가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받아들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직격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셨으니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란 우리 이 호칭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 사회의 주류입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존중을 받는 사람입니다. 신분적으로 보나 아니면 무엇이나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일생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살면서 어디 가서 한번 손가락질 받아보았을까요? 어디 가서 험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가는 곳마다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두 번도 아니라 7번을 달아서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을 직격하였습니다. 저들의 면전에서 거침없이 내뱉으시는 예수님의 이 험한 메시지, 충격적인 메시지요, 충격요법이요, 경천동지할 만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이 같은 부유한 저들을 향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하셨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다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당시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업 잘하고 있는 중견기업을 이끌고 있고 거대한 병원을 거느리며 병원장을 하고 있고 대학의 뭐 총장도 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정말 지지를 받고 존중받고 유명한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야, 목사야, 장관이야, 국회의원이야, 기업인이야, 병원장이야, 대학 총장이야, 뭐 검사장이고 법원장이야, 대법관이야. 그런데 너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 얘기는 언젠가 낮아질 수도 있다. 너 부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싸라, 너가 위험하구나. 왠 줄 아느냐?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은 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오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라고 11절에 이와 같이 기록해 놓은 것은 팔레스타인의 그 환경을 아주 절실하게 잘 표현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이 야고보 선생의 이 표현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매우 생생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막에는 소나기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가냘픈 풀이 싹을 틔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막이요 광야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이 비치게 되면 풀은 곧 말라서 처음부터 풀이 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이 비치게 되면 풀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부는 그 사막의 뜨거운 바람을 카우손이라고 하는 열풍이라고 말하는데, 이 바람은 사망으로부터 직접 불어닥치는데 얼마나 뜨거운 열풍이냐 하면은 오븐 뚜껑을 열면 내뿜는 뜨거운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소나기가 지나간 다음 가냘픈 풀이 이렇게 올라와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꽃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오븐의 뜨거운 열기가 1시간 동안 확 내뿜으면 소나기 후에 돋아났던 그 푸른 그런 생명들은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 열기가 모든 초목을 태워버립니다. 이 야고보 선생은 부유한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부유함이란 이와 같은 것이다. 이때 야고보 선생은 아마 이사야 선생의 말씀을 떠올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40장 6절과 7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했습니다. 시편 103편 15, 16절에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했습니다. 이같이 야고보 선생이 부유한 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하는 메시지를 들은 부자들은 이 메시지를 통하여 깨닫습니다. 아, 이 인생의 돈이 다가 아니구나. 인생도 언젠가는 이 풀과 같이 끝이 나는 거라.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야고보가 생생하게 팔레스타인의 환경을 묘사하였을 때 11절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차 싶은 겁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지고 눈이 번쩍 뜨이는 거. 아, 인생이 돈이 다가 아니구나. 결국은 끝나는구나. 깨달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의 메시지를 통하여 부유한 사람들은 자각하게 되었고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늘의 것에 대하여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근한 예로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리게 되면 그런 사람은 그로 인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성공하기 위하여, 돈 벌기 위하여, 출세하기 위하여 앞뒤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경주마처럼 암만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런 인생에서 암이 걸리면 자신의 남은 인생, 남은 생명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과시해왔던 젊음도, 힘도, 돈도, 권력도 그때서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암 투병을 하면서 절감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생명의 절실함을 느끼고 살려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불치의 아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때서야 철저하게 나는 혼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막에서는 물 한 모금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다는 그런 평범한 이치를 내가 어찌 이제서야 깨달았는가 통탄하게 될 겁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사막에서는 암에서는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단지 짐스러울 뿐임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절벽에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그랬습니다. 오늘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골로새 3장 1, 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왜냐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우리 대한민국의 해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해입니다. 그 뜨거운 그 해 그야말로 오븐 뚜껑을 열면 열풍이 확 하고 다가오듯이 그런 뜨거운 열풍이 불면 풀이 마릅니다.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저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부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의 낮아짐을 생각하라. 건강하냐? 너희가 병들음을 생각하라. 젊으냐? 너희가 늙을 것을 생각하라. 살았느냐? 너희가 죽을 것을 생각하라. 또 너희가 죽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성경에 정한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하라는 충격적인 충격요법의 메시지로서 저들을 깨우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야고보의 교훈은 인생이 그와 같이 불확실하고 상하기 쉽고 멸망하기 쉬운 것이라면 언제라도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부유함을 신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므로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하신 우리의 견고한 망대 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만이 영원하심을 알고 또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알고 하나님만을 겸손히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도 부도 일시적일 것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 나선 형제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라. 오늘 본문은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여러분의 가족이든 우리 교회적으로든 민족과 국가적으로든 부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에 걸맞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부유하면은 위험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 돈으로 뭔가 만족감을 희열을 느끼는 그 느낌도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의 신앙을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매우 작은 일에서부터 한국교회는 무너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 다 문 닫고 영상예배라는 우상의 신 앞에, 만모니즘 앞에 머리를 숙여버리고, 교회도 문을 닫는구나. 나는 호떡집만 문 닫는 줄 알았는데, 영어 학원만 문 닫는 줄 알았는데, 치킨집이 자영업이 망해가지고 문 닫는 줄 알았는데, 교회도 문 닫는구나 하는 사인을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목격하게 하였으니 이 범죄는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목사의 범죄요, 장로와 당회의 범죄요, 한국교회에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1938년도 신사참배를 하였던 그때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부유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함을 지키기 위하여 부한 것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나 봅니다. 우리 성천교회에 사는 또 함께 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맞바꾸어 버리는 그런 신앙의 방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비천에도 궁핍에도 내가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낮아졌던 혹은 부유하던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주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하여 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부유하다 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야고보 선생의 교훈처럼 이 땅의 모든 일시적이고 또한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릴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오늘처럼 예비하며 신앙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